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크고 신실하신 계획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이끄신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신 나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목소리로 주의 사랑 신실하신 인도하심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인사했던 할렐루야 있죠? 네, 할렐루야로 한 번 더 온라인이지만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사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의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인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돈은 많지만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외로운 인생.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생은요. 돈은 그냥 평범하게 버는, 그냥 남들 버는 만큼 어느 정도 버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만큼만 버는데요. 반대로 1번과는 반대로 평범하게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옆에 있고 함께 관계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인생,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번과 2번의 인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각자가 가진 나름의 그 기준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죠. 그것을 통해서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누군가는 인간관계, 목사님 인간관계 이런 거 다 나중에 가면 소용없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많아야 되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누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전 더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1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님 그래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돈 때문에 관계를 놓쳐버리겠습니까? 하는 친구들은 2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든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설교 말씀 본문을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느 곳에 더 가까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냐면 바로 첫 번째, 돈은 많이 버는 인생, 돈은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지만 주변에는 친구, 소중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혼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가 가진 세리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세리는 어떠한 직업이었고 어떻게 평가받았냐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직업, 또 죄악시되는 그러한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세리를 보면요, 어휴, 저 못된 놈, 이렇게 남의 등 쳐먹고 이웃의 등 쳐먹고 돈을 빼먹고 그렇게 자기 배만 불려서 살아가는 놈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처럼 여겨졌을 것이 무엇이냐면 아유 저 세리 같은 놈,
요즘에는 우리는 더 심한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마치 이러한 욕이, 이 세리 같은 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욕처럼 느껴지는, 여겨지는 그러한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안 좋은 표현이었는지, 안 좋은 직업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특히 이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정해진 것만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 값을 더 받아서, 올려서, 웃돈을 받아서 이제 더 자기가 챙기게 되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친구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이웃 주민들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걷어서, 그 돈을 걷어서 황제에게 갖다 줘야 됐고, 또 자신의 창고에다 넣어놔야 되는,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려가는 직업이었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리라는 직업이 부정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유, 손가락질하면서 저 세리 나쁜 놈, 이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과 자녀가 지나가면 어떻게 했냐면, 아유, 너는 나중에 저런 직업,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저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한 눈빛과 말들을 매일마다 들어야 되는 세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을 맛이었겠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분명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비판과 비난을 받는 직업일 것이라고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모욕과 치욕을 감당해야 되는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통장의 잔고는 쌓여가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먹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삶은 부유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은, 항상 이 마음 한편은 공허함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옆에 함께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을 것이고, 주변을 돌아보니 결국 자신 혼자만 남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인생, 쓸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세간에 앉아서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던 세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세리를 보시면서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자리는 세간에 앉아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쫓아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친구를 팔고 주변의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남의 돈을 뺏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 이제까지는 오직 나 자신 하나로 만족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게 더불어가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세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요, 자신이 세간에 앉아서 평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남의 등이나 처먹고 그것으로 배부르게 살면서 나 하나 만족하면서 살면 괜찮은 삶,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욕을 해도 나 하나 꿋꿋하게 잘 살면 되는 그러한 공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이 돈이라도 자신이 많이 벌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돈이라도 쥐지 않으면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사는 삶을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을 평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거기서 멈추는 인생,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나와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꿈과 희망 그리고 소망을 지금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에 이 세리였던 레위가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그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일어나 따른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세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세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심겨지자 세리가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더 이상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의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게 끝나버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세리도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잘못된 길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미 뉘우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세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곁에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벗어나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보자. 너가 지금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한 직업, 더 보시기에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직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그러한 권유의 메시지를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그 세리의 곁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쓰레기 취급하면서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기에 급급했지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레위에게 세컨 찬스를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하는 말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도 아무도 봐주지 않았고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또 감찰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세리의 악하고 죄악된 모습, 그 직업 말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세리의 모습 말고 세리였던 레위의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아픔과 외로움을 또 그 공허함을 구원의 손길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이곳에서 꺼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건져내 주었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났던 세리의 그런 모습 말고 세리였던 레위의 그 마음 속에 갈급했던 마음,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건져내 주셨다. 그를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레위를 받아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숨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자신이 손가락질 받는 인생, 욕을 먹으며 사는 인생이 합당하다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또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만남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결코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또 직업으로 세리였던 레위를 판단하고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울고 있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향한 부르심을 통해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한 번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을 걸을 수 있는,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레위는요, 세간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의 손길로 또 한 번의 기회를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세리였던 레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정결하지 못할 때가,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레위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삶의 발걸음으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